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주일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모두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오늘의 말씀 같이 읽고 갈게요. 하나, 둘, 셋.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무슨 책을 가장 좋아해요? 만약 정말 읽고 싶었던 책을 선물로 받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빨리 읽고 싶어서
모든 걸 다 뒤로 미루고 그 자리에서 책부터 읽을 거예요. 오늘은 옛날 로마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떤 한 책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신약서에서 몇 번째에 있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주원이 알까요? 자,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볼까요? 신약 부분만 불러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방금 로마서가 나왔는데 딩동댕 바로 6번째에 있어요. 사실 로마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총 15장으로 된 편지인데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멀리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낸 특별한 편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편지를 써본 적 있죠? 친구나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또 무슨 내용을 쓰나요? 편지를 휘리릭 하고 쓰는 친구는 없죠. 모두 소중한 마음이나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해서 썼다 지웠다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대로 로마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 세상을 구할 중요한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계속 배울 텐데 오늘은 친구들과 그 편지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짜잔! 이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이 어떤 장면인지 알까요? 딩동댕! 맞아요.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큰 재판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TV에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장면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나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 같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하는 변호사나 검사인 것 같아요. 또 여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봤습니다 하면서 증인하는 증인들도 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죄인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결정하는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무죄인지 유죄인지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잘못된 판결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장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나 거짓말까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재판장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할 때도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어떤 법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법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여줄 법정의 재판장은 누굴까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신 재판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서 있는 죄인은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들 모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인 재판장과 달리 의로우셔서 늘 옳은 결정만 내리는 재판장이세요. 잠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고 갈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대해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달도 별도 땅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천국을 만드셨고 그 천국에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의로운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돼서 우리에게 왜 재판을 하시는지를 로마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멀리 정글에 살고 있는 원주민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처럼 어린이나 어른도 있고 이 세상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모두 하나님 앞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받아야 한대요. 친구들, 원주민은 하나님께서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주민에 대해서도 죄가 있다고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엉글에 사는데 성경책을 볼 수도 들어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죄가 있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원주민도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걸 유죄라고 해요. 바울은 왜 죄가 있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꽃, 나무, 하늘, 땅처럼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깨달을 거라고 기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리석게도 하늘의 달과 나무나 돌을 보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또 자연이 주는 물고기나 과일을 배부르게 먹고 좋은 날씨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난 충분히 좋은걸? 이러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했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십계명을 기억하죠? 그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유대인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자랑스러워서 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재판 앞에서 그들도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리 계명을 잘 알아도 그 계명을 외우고 알고만 있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외우지만 순종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유죄라고 판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유죄라고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세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실 때 슬픈 마음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친구들은 TV나 유튜브, 게임 같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말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런 행동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재판하고 벌을 줘야 해서 마음 아파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기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텐데,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옛날에 준호와 정호라는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형제는 서로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였죠.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두 사람은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형인 준호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판사가 되었어요. 반면에 동생인 정호는 공부도 하지 않고 학교도 빠지고 점점 게으르게 살다가 결국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물건, 작은 빵 같은 것을 훔쳤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의 큰 돈, 500만 원을 훔쳐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으러 간 정우는 재판장 자리에 앉은 준호 형을 보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사랑하는 형이지만 형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자신에게 큰 벌을 줄 것만 같았거든요.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과연 동생인데 큰 벌을 줄까? 에이, 아니야. 동생이라고 봐줄걸? 아무 죄도 없다고 할지도 몰라. 모두들 결과를 지켜봤어요. 재판장인 준호 형도 마음으로 고민했어요. 내 동생이 유죄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랑하는 동생을 자유롭게 놓아줄까? 아니야. 하지만 그러면 난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장이 아니지. 큰 벌을 내려야 할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어요. 땅땅땅! 유죄를 선고한다. 1,000만 원의 벌금이나 5달의 징역을 선고한다.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5달 동안 감옥에 가거나 훔친 돈의 2배를 갚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댈 때였어요. 재판장인 형이 벌떡 일어나 동생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말했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너가 지은 죄 너무 마음 아프다. 너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벌금을 대신 지불하겠다. 형은 절차에 따라 동생을 대신해 1,000만 원을 냈어요. 이제 동생 정우는 자기를 사랑하는 형이 대신 벌금을 내줬기 때문에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죄인이라고 우리를 판결했지만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실 거예요. 원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무죄로 판결하세요. 이걸 바로 칭의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지난 시간 요나 이야기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이 전도거든요. 예수님을 몰라서 죄인으로 벌을 받게 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 주변을 살펴보고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하나, 둘, 셋.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모두 건강한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로마서 이야기로 만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라인으로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로마서에서처럼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믿고 또 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학교에 가는 친구도 있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늘 지켜주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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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